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이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24장 마지막 절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론과 같은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가요? 주인의 비유인가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 그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들이 달란트 비유가 있었죠. 달란트 비유는 오늘 비유 말씀 다음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니까 다음 주가 되겠네요. 내일은 아니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것이고,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10처녀 비유입니다. 근데 결국 10처녀 비유도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비유의 내용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에 아주 그것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죠?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똑같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비하고 있으라나 깨어 있으라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이제 10처녀 비유 가운데 우리가 이 비유를 내용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고. 그럼 미련한 자는 뭐죠? 슬기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슬기 있는 자였죠? 항상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이 슬기 있는 자고, 그 다음에 5은 미련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 가질 때에 보니까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해석을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을 옥죄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주로 어디가 그러죠? 이단이 그러죠. 그래서 막 비유의 말씀을 잘 해석해, 또 계시록 가지고 계시록의 말씀을 잘 해석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이게 수학 공식처럼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저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비유의 의미가 아니에요. 네, 비유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다면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딱 요걸 말하는 것이고 저건 딱 저걸 말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딱 요것이 요것이고 저것이 요것이고 그렇다.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의 난해 구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뻥 뚫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 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기름은 딱 요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자체가 그런 해석에 대해서 좀 경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기름, 성경에서 기름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죠? 성령을 말씀하죠. 성령을 말씀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물론 이렇게 기름을 얘기했을 때 어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력이라든가 이를테면 자기가 쌓아놓은 것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공로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그 기독교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은 이제 성령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름이 어떤 사람은 없고 어떤 사람은 준비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 그렇죠.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름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건 성령 충만을 말씀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거겠죠. 더 좋은 해석이겠죠. 그래서 언제나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방법들은 무조건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하시는 일과 성령님의 하시는 일을 구별할 수 없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보혜사시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었으니까 그만큼 하시는 그 일들을 이거는 성령님의 일이고 이건 예수님의 일이시다. 이렇게 구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치 이게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아니 성령 역사이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같은 일이에요. 같은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성령 충만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포커스 맞춰서 집중해서 사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이름에 집중해서 사는 삶이 더 정확한 삶이 됩니다. 근데 지금의 이 삶이 우리 지금 정말 경제가 발전할수록 모든 것들이 윤택해지고 편안해질수록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더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들 말고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은 더 낮아졌다고 생각해요. 육체적인 것들을 만족하니까 그것에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육체적인 것,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정신적인 것,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치의 전복이 온 거죠. 그러니까 제일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육체적인 것이 제일 가치 있는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이 내가 외모가 어떻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점도 없애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외적으로 내가 옷을 어떻게 입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야 어떤 옷이 비싼 옷이고 어떤 옷이 싼 옷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리그에서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뭐 입었다, 저 사람 어떤 옷 입었다,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 다음에 타는 차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린 세대들 보면 그런 외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적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해요. 게다가 영적인 것, 거기에다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어떤 일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그리고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 그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닫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날도 이게 무한정 열려 있지 않아요? 너무나 재밌게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우리가 지금 좀 전에는 육체가 별로 너무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그 시간대에만 그 시간에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문은 닫혀요. 문은 닫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보면 좋은 곳이 많죠. 맛있는 식당들도 많고 맛있는 카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쉬는 날이 있어요. 쉬는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쉬는 날과 조금 달라요. 화요일 날 쉬는 데도 있고 수요일 날 쉬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데도 소용이 없는 거죠. 먹어볼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맛있는 케이크집도 가볼 수 없는 거죠. 먹어볼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천국도 문이 닫히는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 문이 닫히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정 남아있지 않아요. 태어나는 것은 뭐 60년생, 70년생, 80년생으로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거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가면 알 수 있죠? 그 납골당 같은 데 가면 한꺼번에 이렇게 여러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 그러면 뭐 언제 출생했고 언제 뭐 졸 이렇게 한 거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언제 죽었는지 이렇게 다 써져 있잖아요. 그거 보면 가는 시간은 순서대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뭐 너 일찍 죽을 거야. 뭐 그런 얘기예요? 아니죠. 알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알 수 없는 시간들 안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언제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물질을 위해서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 맞추시기 바라겠고, 우리가 뭐 일주일 동안의 삶을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삶이다, 내가 정말 뭐 남편도 뒷바라지하는 삶이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초점 맞춰야 되고, 내가 정말 뭐 별로 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더 예수님의 위에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영적인 생활에 집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령 충만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마지막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 그것을 예비하며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깨어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늘 깨어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언제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께 모든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로만 초점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